네, 오늘은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가 건축한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방주를 내려보내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직접 자신을 구원할 방주를 건조하라고 했습니다.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건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해야 되죠. 체험함으로 우리는 방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방주가 됨으로, 즉 우리가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9장은 노아가 이제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노아의 8가족밖에 없죠. 다시 인류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9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이제 볼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어서 언약의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가 무엇인지 오늘 보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9장을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아멘.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번성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번성함으로 이 번성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번성되게 해야 해요. 그리스도로 이 땅은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절 이제 읽었는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온갖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푸른 푸성기를 너희에게 준 것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자, 살아 움직이는 온갖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너희 양식이 된다 그랬죠. 주님은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다만 식물만을 사람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동물도 이제 사람의 양식이 돼요. 자, 3회 1번 양식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이 식물의 생명, 즉 자양분을 공급하고 생명을 산출하는 생명만을 먹도록 정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한 후에 식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먹을 필요가 있었다. 네, 타락하기 전에는 식물의 생명만을 먹도록 했는데, 이제 타락한 후에 식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먹을 필요가 있게 되었죠. 자, 그 다음. 동물의 생명을 먹으려면 그 동물이 피를 흘려야 하는데 이것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9장 3절에서 주님은 이제 동물의 생명, 동물도 양식이 사람에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넘어가서요, 이제 좀 중요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나의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서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온갖 살아있는 동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시이다. 내가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이제 다시는 이제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나의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서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제 물로, 즉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런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그 언약의 표시로 13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둔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지개. 왜 하나님은 다만 말로만 이렇게 하지 않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서 이렇게 언약의 표시를 주었을까요?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무지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데 다만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무지개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무지개가 성경에 여러 번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볼까요? 그 사방에 있는 빛나는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 같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나타난 모습이었다. 내가 그것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누군가가 말하는 음성이 들렸다. 자, 무지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지개. 지금 에스겔서죠. 창세기에 지금 9장에서 무지개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에스겔서에서도 무지개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지개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개의 특징이 뭐냐면 색깔이에요. 그리고 색깔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각주를 한번 28의 1번 무지개에 대한 각주 먼저 읽어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사람 주위에 있는 빛나는 광채인 무지개는 보좌에 계신 주님 주위에 있는 광채와 영광을 상징한다. 노아 시대의 구름 속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생물 사이에 맺으신 언약, 곧 그분께서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시다는 표시였다. 네, 방금 읽었죠. 사실 9장에서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어떤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계속 읽어볼까요? 무지개는 빨강과 노랑과 파랑이라는 세 가지 기본색의 조합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무지개는 빠져놓죠 파남보죠. 그 7가지 색깔이 주된 색이 빨강, 노랑, 파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색깔의 조합으로 산출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세 가지 색깔이 중요한데 계속 읽어보면 불의 색인 빨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키고 네, 빨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호박금의 색인 노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 네, 노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 청옥 보좌의 색인 파랑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 네, 파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네,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여기에 세 가지 색. 빨강은 하나님의 거룩함, 노랑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파랑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할 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그리고 불과 칼, 이 세 가지로 막았죠. 자, 이것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 다시 나오는데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은 세 가지 신성한 속성들로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거룩함, 영광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죄인들이 하나님 가는 것을 막았죠. 자, 그 다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부활하시어 지금은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신다. 의와 거룩함과 이 영광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것은 사람이 이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져야지만 된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속성이 없으면 생명나무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세 가지 주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속성, 하나님의 의, 그리고 거룩함, 이 영광이라는 이 속성으로 우리는 조성되고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의와 거룩하게 함과 영광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오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창세기 3장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계속. 이제 믿는 이들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곧 무지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겠다? 무지개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놀랍죠?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이 세 가지 색으로 하나님은 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라는 이 세 가지 속성으로 우리를 조성시켜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게 한다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만화 같죠? 성경이 보면 무지개를 두고 막 이렇게 만화 같은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신성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를 무지개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그 결론은 바로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건조한 이 방주가 곧 무지개로 완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축한 그리스도,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이 교회가 곧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새 예루살렘이 또한 무지개의 성이에요. 그 기초가, 성벽의 기초가 그 온갖 보석으로 돼 있죠. 이 보석의 색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무지개 성이에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곧 우리죠. 믿는 이들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이것이 죄인에게 내리시는 그분의 심판에서 타락한 이들인 우리를 남겨두시고 구원하시는 것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증거인 무지개의 모습이다. 네, 하나님의 신실함.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무지개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한 어떤 증거요. 증거라 그랬죠. 신실함에 대한 증거예요. 무지개가. 아멘. 네. 또한 이 무지개 성인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지금 새 예루살렘 나오네요. 계속 읽어볼까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는 무지개의 모습을 지니는데 구원받은 이들의 총체인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빛나는 광채를 반사하는 무지개가 될 것이며 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신실하시다는 것을 영원토록 증언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나오죠. 자, 구원받은 이들의 총체인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빛나는 광채를 반사하는 무지개가 될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신실하시다는 것을 영원토록 증언할 것이다. 아멘. 오, 할렐루야. 우리는 무지개가 될 것입니다. 아멘. 계속. 이 장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은 이러한 무지개로 최종 완결되며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게 된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은 이러한 무지개로 최종 완결되며 아멘. 우리는 무지개로 최종 완결될 겁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게 됩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무지개. 각주 정말 이거 놀랍네요. 에스겔서. 자,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사실 9장 13절에서 지금 무지개에 대해서 말했는데,
자, 13장 1절에 대한 무지개에 대한 각주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창세기에 있는 각주를.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임을 표시한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신실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언약이다. 우리는 성경의 끝에서 무지개를 다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은요,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지키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이 신실함의 결과로 우리는 무지개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창세기는 C죠. C.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이 단어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C예요. 우리가 결국 새 예루살렘 성, 무지개 성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C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멘. 자, 그 다음, 네, 됐고요. 자, 이제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18절.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이다. 자, 노아의 아들 셋이 있었네요.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 네, 셈, 함, 야벳이네요.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또 따로 말을 했네요. 계속 보면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인데 이들에게서 온 땅에 사람들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노아는 농사일을 시작하여 포도원을 가꾸었다. 자, 뭘 했다고요? 농사. 예, 농사했는데 포도원을 가꾸었네요. 그러니까 포도를 많이 이제 수확했겠죠. 21절.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노아가 이제 포도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했겠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취하도록 마신 겁니다. 이것은 노아가 잘못한 거예요. 노아의 어떤 실패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자제를 상실할 정도로 이렇게 마시게 되면 그 벌거벗게 되었단 말은 옷을 안 입었다.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표현, 그리스도의 행위, 말 이런 것들을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제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단 말입니다. 이제 포도 농사를 해서 포도도 잘 가꾸고 그래서 성공을 거둔 다음에 느슨해진 거죠. 느슨해졌는데 이렇게 수치스럽게 벌거벗을 정도로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셨다. 이 포도주는 이제 세상의 즐거움을 성경이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취했는데 이럴 정도로 이렇게 마신 겁니다. 노아의 실패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죠. 근데 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보고는 형제들에게 알렸죠.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벌거벗은 것을 봤으면 자기가 덮어주면 되죠. 근데 왜 형제들에게 뭘 알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아버지가 취했으니까 덮어주라고 말을 했다는 걸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왜? 자기가 덮어주면 되지, 그냥. 왜 형제들에게 알렸겠어요? 그때 알렸다는 것은 이것을 폭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수치를 아주 비웃었다? 그리고 이것을 비난했다.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20일의 1번 각주 먼저 읽겠습니다.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에 대한 각주부터. 이 일은 노아의 실패였다. 노아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자신의 일에 성공한 후에 실패하였다. 노아는 자신의 포도원에서 생산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부주의함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거벗게 되었다. 영적인 체험에서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덮개가 필요하다. 영적으로 우리의 덮개는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벌거벗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덮개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벌거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덮개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누림, 포도주, 세상의 누림에 취하게 될 때 우리는 옷을 벗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벗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그리스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벌거벗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자, 그런데 이제 함이 셈과 야벳에게 이 일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모욕했어요, 아버지를. 자, 그랬을 때 셈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2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걸친 다음 뒷걸음질하여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다. 그들은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았다. 근데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달랐죠. 네, 함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봤죠. 보고 두 형제에게 어떤 폭로하고 또 어떤 비난하는 방식으로 말을 했지만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그 겉옷을 이제 가져다가 뒷걸음질해서 들어갔죠. 왜? 왜 뒷걸음질했을까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그 몸을 덮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체험 가운데 보면은 이 아버지는 이 집의 가장이죠. 그리고 새로운 인류,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어떤 대표 권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대표 권위가 있죠. 집에도 아버지가 대표 권위죠. 하나님의 대표 권위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직장에서도 우리의 어떤 상사나 그 사장 있죠. 그리고 또 어디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계시고 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어디에나 하여튼 대표 권위가 있습니다. 정부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있고 또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이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대표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순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한 거예요. 이 함은. 노아의 어떤 실패, 수치스러운 어떤 그러한 실패를 봤을 때 함은 이러한 권위를 무시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또 드러내고 폭로한 거예요. 아버지인데도. 그럴 때 하나님은 노아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노아를 벌 준 게 아니라 함을 저주합니다. 이제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제 실패는 노아가 했어요. 그렇지만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네, 그 아들인 함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각주를 한번 읽어보고 25의 1번 각주. 25절을 먼저 읽어보면 이제 25절에서 그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함이 자기가 한 일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형들에게 막 이렇게 말한 걸 알게 됐어.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죠. 이제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읽어볼까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리라. 네,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 함 때문에. 자, 그래서 25의 1번 저주를 받으리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노아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인류의 인도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 권위였다. 네, 노아는 한 가정의 아버지죠.
그리고 인류의 인도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권이었습니다. 계속. 실패한 사람은 노아였지만 저주를 받은 사람은 함의 후손이었다. 왜냐하면 함이 하나님의 대표 권위의 실패를 드러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하였기 때문이다. 네. 자, 하나님의 대표 권위의 실패를 어떻게 했죠?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하였다. 자, 이 말은 그러니까 노아를 이렇게 함이 드러내고 폭로한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뭐죠? 하나님에 대한 통치를 거스른 거예요. 즉 하나님께 대항한 겁니다. 이게. 그다음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대표 권위의 실패를 덮어주고 그것을 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존중하였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대표권의 실패를 덮어줬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존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권위의 어떤 실패를 드러내고 폭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존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대표권을 두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대표권위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집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거역한다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통치에서 인도자의 실패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이 된다. 인도자의 실패를 드러낼 때 우리는 부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네, 인도자의 실패를 드러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 마지막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올바른 위치에 머문다면 인도자의 실패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인도자 실패가 오히려 축복된다는 말은 이 셈과 야벳처럼 이렇게 인도 실패를 덮어줄 때, 그것을 존중할 때, 그럴 때 노아는 이들을 축복했어요. 셈과 야벳을. 자, 26, 27절 읽어볼까요?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아버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천막에 건조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 바란다. 자, 이제 셈과 야벳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제 뒤 12장부터 나올 이제 아브라함이 이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제 조상이죠, 셈이. 그러니까. 그리고 야벳은 유럽 민족의 조상이에요. 야벳이 유럽. 자, 그래서 이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고, 그리고 가나안은 그 셈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했고, 또 야벳을 말할 때는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라고 말했죠. 그 셈의 천막에 거주하게 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노아가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 그리고 셈, 야벳을 이렇게 저주하고 축복했습니다. 자, 26의 1번 각주 셈의 하나님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노아의 맏아들인 셈은 히브리 사람 곧 유대인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다.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노아의 아들들에 관하여 예언하는 말에서 셈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소유하는 복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셈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했네요. 그죠? 그리고 27의 1번 셈의 천막에 거주하게 하시며 천막은 사람이 거주하고 안식하며 평안과 누림을 갖는 곳이다. 야벳이 셈의 천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야벳과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을 자신들의 안식과 평안과 누림과 구원으로 누리고자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야벳이 셈의 천막에 거주한다. 이 말은 셈이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벳과 그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가리킨다는 거죠. 셈의 천막에 이제 거주하게 한다는 말이. 계속. 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와 셈의 후손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천막, 곧 장막이셨다. 이 장막은 셈의 최종적인 천막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인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거주하시는 장막이며 이 장막 안에는 모든 민족에게서 온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함께 거주하며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셈의 천막, 이 천막이라는 이제 단어에서 우리가 좀 더 그 계시를 좀 발전시킨다면 주 예수님께서 셈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와 셈의 후손으로 왔을 때 주님이 장막이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이라고 말했잖아요. 주 예수님이 장막이셨고 이 장막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최종적인 천막으로 완결됐죠.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 이 새 예루살렘이 될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 아래 참여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또 다른 방면을 보자면 그 노아는 이렇게 노아는 벌거벗었고 그리고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셈과 야벳이 덮어줬잖아요. 이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다. 덮어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도자가 어떤 잘못을 해도 덮어줘야 된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노아의 실패는 실패죠. 다시 말하면 범죄가 아니에요. 노아가 살인을 했거나 그리고 또 뭐죠? 도둑질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이게 아니죠. 다만 노아 자신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자신이 벌거벗고 누워버렸죠. 누굴 해코지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인도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헌금을 횡령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사업에 쓴다든지 교회 성도들의 어떤 돈을 또는 교회 어떤 안에서 어떤 죄,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TV를 보면은 어떤 대형 교회에 어떤 인도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요. 그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은 말도 못하죠. 그러면서 이 지금 말한 노아의 이런 예를 그들은 사용합니다. 덮어줘야 된다고. 인도자를, 대표건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해도 이 셈과 야벳처럼 이것을 덮어줘야 된단 말인가요? 아니에요. 거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교회는 완전 범죄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사이비 단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주의해야 합니다. 적용함에 있어서. 말씀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인도자나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그에 맞게 상응하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만 선한 생각으로 우리는 교회 인도자를 무조건 덮어줘야 돼. 그래야지 교회에 문제가 없고 평안해.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더 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지금 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노아는 실패를 했고 노아 스스로가 지금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것이지 추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 10장을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장에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 이 세 아들의 어떤 계보가 나오는데, 자, 10장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있은 후에 그들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이렇게 나왔죠. 함의 아들들. 함이 지금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 중에 구스가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이 바로 이제 가나안 족속을 이루게 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 7족속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 가나안이 이 가나안입니다.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의 최초의 용사가 되었다. 자, 구스가 누굴 낳았죠? 니므롯. 자,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니므롯. 자, 니므롯은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나쁜 인물이에요. 자, 니므롯은 뜻이 히브리어로 반역 뭐 이런 뜻이 있답니다. 반역이라는 뜻이 있는데 니므롯에 대한 여기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8의 1번.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첫 번째 사람이며 하나님께 대항한 첫 번째 사람이다. 역사에 따르면 니므롯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많은 것을 만들어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형성된 인간 정부는 니므롯과 함께 시작되었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끝날 것이다. 예, 니므롯은 적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 예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왜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이 각주 요 정도 읽고요. 이제 9절. 자, 그는 이제 니므롯이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 같다는 말이 생겼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 같다는 말이 생겼다. 자,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할 때 여기서는 앞에서라고 말했지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 맞서는 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힘센 사냥꾼, 또 여호와께 반항하는 어떤 위력 있는 사냥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 사냥꾼이란 말이 어떤 동물만 사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정복, 그런 어떤 의미가 또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의 왕국은 시날 땅 안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의 왕국은이라고 말했죠. 왕국. 그러니까 왕국이 있었다는 거죠. 니므롯에게. 그 왕이었다는 거예요. 니므롯이.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최초의 어떤 왕국을 가지게 돼요. 이 니므롯이. 그래서 아주 막강한 그런 어떤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통치자예요. 이 니므롯이. 그래서 시날 땅 안에 있는 바벨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바벨. 이 바벨이 지금 어디죠? 다음 장,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 탑이 나오죠. 여기 이 장소입니다. 지금 이 바벨이.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빌론 있죠. 바빌론으로 완결돼요. 발전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니므롯에서부터 이 바벨이 시작된 겁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이 이제 혼돈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 바벨탑을 쌓는 것을 주도하고 통치했던 왕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니므롯이.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그 설을 보면 니므롯이 어떤 신격화돼요. 그래서 바벨, 우리가 좀 이따 11장에서 보겠지만 이 바벨 탑은요, 이제 하늘에까지 닿는 아주 높은 탑을 지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대항이에요. 대적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온 땅이 덮였죠. 물로 덮였습니다. 근데 탑을 이렇게 높게 세웠단 말은 홍수가 나도 그 잠기지 않을 정도로 이 탑을 높게 올린 거예요. 자,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순종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어떤 반역의 의미가 이 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이제 보면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니무롯에 대해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고 또 그에게는 왕국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왕국이 있었고 그 왕국이 시날 땅 안에 있는 이제 바벨, 이제 여기 이제 시날 땅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네. 자, 그럼 뭐 여기까지 이제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셈의 아들들, 이제 후손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장의 1절입니다. 그때에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고 같은 말이 쓰이고 있었다.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 그곳에 거주하였다. 자, 그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노아의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가했겠죠. 이제 그들이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시날 땅이 이제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 볼까요? 내가 탈취물 가운데 시날에서 만든 아름다운 겉옷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덩이를 보고는 탐이 나서 그것들을 차지하였습니다. 지금 그것들은 나의 천막안 흙 속에 감추어져 있고 은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여호수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이제 싸우는데 그 중에 누구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 중에 이제 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이제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됐는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뭔지를 보게 되는데 이 원인이 바로 누구에 있었냐면 이 아간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이제 아간의 사람이 이제 지목되게 되어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21절에서 내가 탈취물 가운데 시날에서 만든 아름다운 겉옷이라 나오죠. 시날은 시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시날입니다. 시날 땅. 이 시날 땅 안에 바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시날이 곧 바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이 시날 땅에서 만든 아름다운 겉옷. 자, 이 겉옷, 아름다운 겉옷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한다는 말은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걸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에 판 돈 중에 일부를 남겨두고 사도들에게 이제 바쳤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덜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조금만 헌신했는데도 마치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냐면 그렇게 함으로 교회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죠. 또 어떤 이들은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주를 또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왜 자랑하느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리고 자기를 높게 보이게 하려고. 다른 성도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한 겁니다. 그것은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좌절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보다 자신을 더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뭐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오직 우리는 누구만을 자랑해야 되죠?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라고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만 표현돼야 돼요. 그분만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체험 가운데 보면요. 자기를 높이고 사는 사람은 은근히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다 알도록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이 뭐냐면, 이 아름다운, 신할 땅의 아름다운 겉옷이에요. 교만한 거죠. 교회 안에서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사람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물론 뭐 대놓고 자랑은 안 하겠죠. 항상 자랑하는 사람은 은근히 자랑을 하지만 다 알게 하죠. 어쨌든. 그것이 바로 이 신할 땅이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바벨의 원칙이에요. 좀 이따 이제 이 바벨 탑이 나오는데 이 탑이 바로 그겁니다.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하고 높이고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탑의 원칙이에요. 바벨의 원칙.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자, 3절.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우리가 벽돌을 단단하게 구워 만듭시다. 그래야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회반죽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 뭘로 만들었죠? 벽돌이죠, 벽돌. 그러니까 벽돌이 지금 중요한데, 왜냐하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구워야 돼요, 불로. 그래서 이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흙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구워버리면 그 생명이 다 죽는 겁니다. 흙에 있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성분들이. 이것이 바로 사람의 노력, 사람으로부터 나온 능력, 사람의 지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요. 이 벽돌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3의 1번 벽돌에 대한 각주 볼까요? 하나님의 건축물은 돌로 건축되는데 이 돌은 창조와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신성한 일로 말미암아 창출된다. 그러나 바벨의 성과 탑은 벽돌로 건축되었는데 이 벽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흙을 불에 굽는 인간의 노력으로 산출된 것이다. 네, 이 벽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흙을 불에 굽는 인간의 노력으로 산출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란 말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명철, 지식,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벽돌이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돌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땅의 흙은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러나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흙 속에 들어있는 요소를 파괴하고 불태우는 것이다. 네,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흙 속에 들어있는 요소를 파괴하고 불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성경의 그림에서 땅의 흙은 인성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사탄이 선동한 반역은 사람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자라게 하는 요소를 불태워 파괴하고 또 사람을 악하게 이용하여 사람이 하나님 없는 생활을 구축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땅의 흙은 인성을 상징하는데 이제 인성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인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사회, 이 세상을 사용해서 사람의 인성을 파괴해요. 어떤 문화를 만들죠. 이 문화는 사람의 인성을 파괴해요. 예, 점점점 사람은 괴팍하게 되죠.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성이 점점 파괴돼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벽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탄이 선동한 반역은 사람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자라게 하는 요소. 이게 바로 인성이에요. 인성.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좋은 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소를 불태워 파괴하고 또 사람을 악하게 이용하여 사람이 하나님 없는 생활을 구축하게 하였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어떤 문화를 구축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이에요. 성과 탑할 때 성. 성이 바로 하나님 없는 문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4장에서 봤죠. 그 가인의 후손이 뭐죠? 그 육축, 그리고 음악, 그리고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대표하는 거죠. 자, 그 다음 4절을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말하였다. 자,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또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서 우리가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자, 따옴표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또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차릅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서 우리가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자, 성과 탑이에요. 그러니까 성은 하나님 없는 문화를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탑을 쌓는다는 거죠. 자, 이 지금 성과 탑을 이제 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본 니므롯 있죠, 니므롯. 니므롯이 주도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바벨의 이 탑, 그리고 성을. 자, 그런데, 성은 하나님 없는 문화, 그리고 탑은 뭐냐면은 어떤 선전, 간판, 광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역,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겠다는 어떤 강한 선포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독립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탑이. 하늘까지 닿는단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낸다.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 나의 명성, 나의 어떤 내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주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4의 1번 각주, 성에 대한 각주 먼저 읽어보면,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 없는 문화로 그분을 대체하였다는 것을 상징한다. 네, 하나님 없는 문화죠. 그 다음 4의 2번 탑,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서에 대한 각주. 사람들이 탑을 쌓은 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 그러니까 탑을 쌓는다는 것을 우리 체험에서 볼 때, 우리가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유명해지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탑은. 우리의 어떤 체험에서 볼 때.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자를 높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사역자도 자신을 어떤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벨의 원칙이에요. 아무리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성경 해석을 잘했다고 해서 그 사역자를 높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역자를 높인다는 것은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이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아니죠. 바울, 아볼로, 게바는 고린도 성도들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들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어떤 사역을 따른다는 말인데, 다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은 지적했죠. 바울은 뭐냐, 아볼로는 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신약의 사역을 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한다고 해서 성도들은 그들을 높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이 분열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자,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어떤 사역자를 높이고 그 사역자 이름을 자주 말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리 형제님, 또 어떤 형제님의 이름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마치 우리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역자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추구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사역자를 높여서는 안 되죠. 자꾸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그 분열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침례교도 있고요.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막 있잖아요. 자, 그들은 어떤 실행이나 어떤 교리를 가지고 같은 교리와 같은 실행을 하는 사람들, 실행을 하는 교회들끼리 이렇게 뭉쳤죠. 하나의 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상으로 보면 교회는 있지만 교단은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한 교회를 묶었나요? 여기는 내가 전했으니까 또 내 사역 아래 있으니까 바울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만 교회일 뿐이죠. 네. 우리가 실행이 같다고 해가지고 침례 실행이 성경상은 맞죠. 침례를 실행한다고 해서 침례를 실행하지 않는 믿는 이들과 구별 지어서 침례교단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안 받든 교회죠, 그냥. 다 형제로서 우린 교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걸 적용해야 돼요. 자, 우리의 진리가 맞고 또 우리의 어떤 교리가 높고 또 실행이 성경적이라고 해서 우리를 따로 어떤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주의 회복이라든지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부르는 것도 교단이 되는 겁니다. 그 실행과 교리가 우리가 높고 그리고 성경적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고 또 실행도 성경적이지 않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이들과 구분되어서 따로 우리를 부르면 되나 안 되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그죠? 우리는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 이렇게. 전해서 이들이 다만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교단에 소속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교회로 모이게 하면 되죠. 왜 우리가 굳이 어느 교단에 속하게 해야 합니까? 성경엔 그런 게 없는데. 성경은 교회가 있을 뿐 교단은 없어요. 아멘. 어떤 실행이나 교리가 같은 교회들끼리 따로 어떤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그룹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는 말에 지금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만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4의 2번 각주를 우리가 읽었죠? 네, 읽었고. 자,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자손들이 건축한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아니, 4의 2번 각주 드리겠네요. 네, 그러나부터. 그러나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이 절에서 사람들이 한 일과 대조를 이룬다. 네. 창세기 이제 12장 다음 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바벨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냈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다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다음
역사의 기록과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바벨의 성과 탑에는 우상들의 이름이 가득했다. 그러므로 바벨에서 사람은 사탄을 따르고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권리와 권위를 부인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것은 사람의 네 번째 타락, 곧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인간 통치를 받는 데에서 벗어나 사탄에게 선동되어 온 인류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기까지 타락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벨 성탑에는 우상들의 이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우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어떤 사역자를 높인다는 것. 네, 난 어떤 사역자가 좋아. 뭐 이런 거. 이게 다 우상이에요. 네, 우리는 어떤 사역자도 그가 참된 사역자라 할지라도 절대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이제 5절 읽고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이들이 모두 한 백성이고 모두 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결코 막을 수 없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이들의 언어를 혼돈되게 하여 이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는데 우리가는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수다. 즉, 삼일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언어를 혼돈하게 했다는 말이죠. 자, 8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으로 흩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성을 건축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계속.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돈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고 불리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온 땅의 언어가 다 다르게 되었어요. 네, 뭐 우리는 한국어를 쓰죠. 중국어, 뭐 영어, 러시아어, 뭐 이렇게 온 땅의 언어가 다르죠. 이때부터 이제 그게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7의 2번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7의 2번 혼돈에 대한 각주. 하나님은 인류가 결탁하여 그분께 대항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반역적인 인류를 심판하시어 분열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인류는 거주 방면에서는 흩어지고 나누어져 더 이상 한 곳에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으며 언어 방면에서는 혼돈과 혼란에 빠져 더 이상 같은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같은 이해와 같은 의견과 같은 관념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온 인류는 언어가 다르게 되므로 혼란하게 되어서 다 흩어졌죠. 자, 흩어졌고 이제 또 영적으로 말해서 모든 인류들은 각각 다른 의견을 갖게 됐어요. 그 다른 관념을 가지게 됐고, 말이 다르다는 것은 그들의 다만 말만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념, 생각, 이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이와는 대조적으로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는 하나와 조화가 있다. 모든 믿는 이는 한 생각과 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한 입으로 같은 것을 말한다. 사도행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는 하나와 조화가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한 입과 그리고 같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다만 외적으로 우리가 뭐 의견이 같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은 누구죠?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님을 누리잖아요.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같은 말과 같은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자칫 우리가 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의견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다른 의견이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많은 의견과 많은 어떤 교통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 하다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인격이 있고 생명이 자랐다면
이런 다른 의견들이 점점 하나가 돼요. 조화가 돼요. 이것이. 근데 억지로 이것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칫 독재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 무슨 의견을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말을 하기 힘들죠. 그것과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의견 없게 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 같은 의견이 아니에요. 독재죠, 그것은. 독재고 정치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다만 주님을 누리고 체험함으로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자유롭게 교통함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표현됨으로 점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로 이렇게 한 입과 같은 말을 하게 됨으로 건축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여기 이제 각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네, 같은 것을 말하고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조율된다는 말이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과 많은 어떤 이 이야기, 토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율된다는 말이. 그리고 여기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5, 6절. 이제 인내와 격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면 우리는 외적으로 같은 생각과 한 입을 가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거 뭐 공산주의인가요? 독재인가요? 예, 공산주의, 북한은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이죠. 그 누구예요? 김정은이 말하면 다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교회 안에 어떤 장로나 동역자나 누군가가 뭔가를 말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에 다만 아멘 한다면 그게 무슨 그게 무슨 하나예요. 정치고 조직이고 독재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멘. 주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누리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외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외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것은 독재고 공산주의인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6절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때만 가능해요.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면 빌립보서 2장 2절.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네,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흉내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야. 그런 척 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동력할 때
그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치예요. 우리는 그 사람과 충분히 교통해야 되죠. 예, 충분히 교통하고 조율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아멘하고 아무 의견도 내지 않고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가 아니죠.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자 9절 했고요. 자, 그래서 바벨인데 이 바벨이 지금 땅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땅이 지금 바벨이 있는 곳이에요. 바벨. 자, 그 다음에 10절 보면 셈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런데 셈이 이제 또다시 그 계보가 쭉 나오고 있고 그 27절로 넘어가면 데라의 계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 중에 지금 데라가 나오죠. 10절에 이제 셈이 나오고 쭉 내려가서 20절에 데라가 나오죠. 그래서 데라의 아들들이 3명인데 누구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죠. 자, 이 3명을 데라는 낳습니다. 아들로. 그리고 하란이 누굴 낳았어요? 롯을 낳았죠. 이때 롯이 바로 이제 나오게 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과 함께 이제 여행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이 나홀이 누구냐 하면요. 이 나홀이 바로 그 리브가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나홀. 그 나홀이 밀가 아내와 함께 이제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누가 취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취하게 되죠. 이삭의 아내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노아를 봤습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죠. 셈, 보이나 지금 카메라에? 예, 셈, 함, 야벳 낳았는데, 자, 이 셈을 이제 보면 셈의 후손 중에 데라가 태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데라의 아들 셋,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아들 셋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죠. 이 나홀이 부두엘 아들을 낳습니다. 그걸 부두엘이 누굴 낳냐면 리브가 딸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라반과 리브가를 낳아요. 부두엘이.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오빠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볼 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이 있죠. 그래서 야곱이 누굴 좋아하죠? 둘 중에? 라헬을 좋아하는데 라반은 누굴 주죠? 레아를 주죠. 결국 7년 더 일해가지고 라헬까지 이제 얻게 됐죠.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그래서 이삭은 이제 리브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게 되죠. 이삭이 리브가 결혼해가지고 낳는 아들이 야곱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세 아들 중에 이제 하란이 있는데 이제 하란은 누굴 낳냐면 밀가와 롯을 낳아요. 그런데 이제 밀가는 누구하고 결혼하는 줄 알아요? 나홀하고 결혼합니다. 밀가가. 여기 좀 더 보면 자기 형제 나홀하고 자기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딸하고, 밀가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라반하고 리브가가 되는 거예요. 네? 부두엘 아니고요? 부두엘이, 나홀하고 밀가하고 낳은 아들이 이제 부두엘이 되는 겁니다. 네. 부두엘이 라반, 리브가를 낳고. 그리고 이제 이제 하란이 밀가 롯을 낳는데 롯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죠. 누구하고 해서? 롯의 두 딸하고의 관계에서. 소돔을 탈출해서 그 동굴에서 두 딸이 아버지 이 롯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는 거죠. 네, 뭔가 이제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죠. 하여튼 요렇습니다. 이 계보가. 자,
자, 다시 돌아와서 28절. 자,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 곧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우르가 바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곳이 바로 바빌론, 바벨 근처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우르가 있고 또 거기 옆에 또 바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이 지금 데라 이 가족들이. 자, 그런데 이제 그 데라가 낳은 그 하란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자,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다. 되오죠. 나홀의 뭐요? 아내 이름이 밀가다 이렇게 나오죠. 하란의 그 딸인 밀가가 바로 나홀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자, 밀가는 하란의 딸이고 라고 나오죠. 밀가는 하란의 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라고 나오고,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자식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되죠. 그 다음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에서 나왔다. 자, 데라가 세 사람을 이끌고 나왔어요. 아버지 데라가. 이 데라가 그 우르에서 누굴 데려왔냐면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 누구예요? 손자 롯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인데 사라 안 적었네. 사라하고 이렇게 데리고 우르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디 이르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가 지금 데리고 나왔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말하였다.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란에 지금 데라가 데리고 왔는데, 하란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디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디냐면 우르가 있는데요. 갈대아 우르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났지만 아브라함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데라가 이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주권적인 어떤 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왜 나왔느냐 하면 자기 아들이 죽었죠. 하란이. 세 아들 중에 하란이 죽은 겁니다. 죽음으로 해서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고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르는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이 사는 곳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아버지 데라에게.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이 성경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는 그 땅이 곧 그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사람이 우상이 가득한 곳에 살았다. 그럼 이 사람은 우상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귀신과 하나 된 사람. 이 사람이 이집트에 살았다. 그러면 이집트, 즉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 세상을 누리는, 세상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이렇게 옮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옮긴다는 의미예요. 그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우상적인 사람이
또 귀신적인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가 가득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땅, 하나 된 곳, 가나안 땅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말은 우상이 가득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가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땅을 옮긴단 말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31에 이제 1번 각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한 게 여기 있네요.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너는 너의 땅과 너의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죠. 데라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다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아브라함은 완전히 매혹되었으며 격려받고 강화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일은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고 우르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다. 우르에 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지만 아브라함은 꿈쩍도 하지 않고 우르를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다음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하셨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죠. 그다음 그러므로 우르를 떠나려고 주도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다. 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버지가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자, 그리고 31에 2번 각주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갈대아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란의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절대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주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불렀지만 가나안 땅 바깥이에요. 이 하란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거기 살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부름에 절대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절대적이지 않다. 우리도 머뭇거리고 어느 정도 어떤 세상에 계속해서 발을 놓고 있다는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떤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이끌리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32절. 데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아버지 데라도 죽었네요. 그죠? 하란에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죽었죠. 아버지 데라도 죽고 자기 형제인 하란도 죽었죠.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죽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돼요. 이런 어떤 사건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가게 된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창세기 12장을 하겠습니다. 네.